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사람이 뭐냐 도대체?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행하는 그 악한 것을 보고 사람 안에 악마를 보았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뭐냐 도대체? 그 질문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구냐라요. 나는 누구냐. 성경은 이 일을 분명히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은 인간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 존재를 인간은 뭐라고 불러요? 신이라 불러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이 신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아주 분명하죠.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 존재, 절대성.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초월적 존재, 신에 대한 형상이며 이미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신이 있습니까? 신인데 인간과 같은 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란 것. 다른 존재의, 다른 세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십계명의 제1계명, 제일 중요하죠? 결국 뭐에 대한 강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비교 우위의 어떤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이유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되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불완전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사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냐? 완전한 존재야, 완성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6과 0으로 설명하죠. 6의 개념과 0의 개념을 굉장히 분명히 합니다. 사람이 6의 존재와 다른 하나님의 0이 있는 존재임을 설명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측량하라는 거예요. measure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함이 뭐냐는 거예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거의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너희들이.
19절,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여기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너비,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어디에 드디어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완전함. 그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완전한 거구나.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추구하는 완전함이 이런 거예요. 이거 온전함.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충만함에 오를 수 없다는 거야. 오늘 바울 안에 있었던 갈망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지식적 갈망, 그 안에 있는 이성적 갈망이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충만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눈이 떠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측량의 어떤 것들, 내가 우월적 존재라고 여겼던 세상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아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온전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알게 될 때, 와, 하나님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뭐예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불균형한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게 차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완전한 형상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온전하다는 것은 이게 보기도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결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형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 깨진 거예요. 자, 그 중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가 깨졌냐? 충만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다른 피조물과 비교가 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네 가지 측량의 단어 중에 제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깊이입니다. 깊이. 깊이가 없는 너비, 길이, 높이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 깊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줘요. 이 깊이가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들 보십시오. 다 길이, 너비, 높이만을 그려내. 그 형상이 바로 뭡니까? 바벨이에요. 바벨은 깊이가 없는 보여지는 형상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껍데기에 불과하다. 깊이가 없는 너비, 높이, 길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바벨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타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타워가 캐슬이라는 거잖아요. 캐슬. 성이라는 거잖아요. 성. 어마어마한 성.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부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깊이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결정돼요? 깊이인 거예요, 깊이. 바울의 변화와 거듭남은 그 깊이를 알게 된 겁니다. 깊이가 없는 너비와 노비와 길이의 허무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무 가벼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깊이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들은 종교라고 하는 거죠. 깊이. 그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찾는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깊이가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 담고 있는 것은 왜 깊이를 못 만듭니까?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욕망은 보여지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 그러니까 절대 욕망을 가진 사람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모든 목표는 어디예요? 보여지는 것, 말초적인 것에 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정의해 봅시다.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완전하신 분이다. 근데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거 깊이라고 했는데 깊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깊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희생, 섬김, 나눔, 봉사, 존중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입으로 알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그 신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가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은요, 이 깊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요. 이 충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깊이가 없는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속도만을 추구합니다. 왜 지금 힘든 줄 아세요? 이렇게 빨리 번창하고 커지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문명을 이루었는데 왜 힘든 줄 아세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달려왔지? 뭐 때문에 이 높이를 추구했지? 뭐 때문에 이 길이를 추구했지? 뭐 때문에 내가 이 넓이를 추구했지? 깊이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려고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자녀를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서기를 내가 갈망했지? 근데 나중에 딱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힘듦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블록들이 쳐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와요. 그때 힘들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거 껍데기구나. 이것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달려왔는데, 그런 비교들을 하면서 네가 기르냐, 내가 기냐, 내 차가 기냐, 네 차가 기냐, 우리 아파트가 넓냐, 네 아파트가 넓냐, 맨 이런 것을 측량하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왜? 깊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고민이 없죠. 깊이는 고민을 만드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Y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사랑을 할 때 깊이가 없는 사랑만 남았어요. 말초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인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냥 아가페 사랑 그것만 말하지 말고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담긴 깊이는 뭐예요?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의 본질. 그 중점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본질. 희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 희생을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깊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하게 우리들을 창조하셨겠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들이 고민하셨어요. 상의하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을 그러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초적인 시대, 말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깊이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 사랑은 깊이인 것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깊이입니다. 창조자의 고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겠다. 그건 뭐예요? 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를 키우시려고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근데 그게 빨리 20대 때 깨닫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어느 세월이 지났을 때,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깊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고뇌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말씀을 준비해도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고뇌가 없는 설교란 말이에요. 고민이 없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말씀들이 지식의 호소예요. 이거 깨워내는데 그건 절대 깊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함부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을 찾아가 보고 이야기해 보고 선교사님도 만나보고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막혀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냐? 깊이를 준비해야 되는 때다. 아가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신랑이 표현하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셈이라. 신랑은 신부를 바라볼 때 위의 표현처럼 문 잠긴 동산이다, 잠긴 동산이다, 덮어놓은 우물이다, 막아버린 셈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아무나 먹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내 신부다. 그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분만을 알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사랑을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께 상사병 걸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깊이입니다. 잠근 동산 덮어놓으면 막아버린 셈.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신랑만이 아는 그 은밀한 동산, 지금은 그 은밀한 장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오른 호렙산은 그와 같죠.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고민 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왜 3장부터 이제 호렙산의 그 콜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장을 봐야죠. 2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있죠.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고민. 이것을 누구에게 담아낼고, 2장에는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고민을, 그 깊이를 담아낼 수 있는가? 인간의 얕은 욕망, 인간의 껍데기, 크기, 이거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잖아요. 못 담아내요. 모양으로는 크기, 넓이가 엄청나게 큰 존재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담아낼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까? 모세의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이를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찾는 것은 군중이 아니다. 진심으로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에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내가 이집트 왕자처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시점이 아니라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해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제 안에 깊이 풀게 하시고, 그를 통과한 모세와 같이. 모세는 어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양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높이가 있습니까? 넓이가 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그때 그 깨어짐이 있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모세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